말씀은 신자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성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날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늘 그럴 순 없겠지만 가끔씩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간사함과 포장된 부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각종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간사함이, 내 마음의 교만이, 악독과 이기심이, 내 속에 있는 음란, 탐욕, 시기, 거짓이 막 부대끼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기까지는 내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줄 아는 설교자여 사도였던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장 그들은 회개의 심령과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찔림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도 됩니다. 찔림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형상, 예수님의 아픔, 그분의 소원과 눈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책에서 인간이 자신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때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있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들여다 본다고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될 때 인간 자신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안이 뜨여지고 그 영안으로 인간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왜곡되어져 있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너무 일그러져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벌거 벗겨지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원래 목적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 처세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찌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청중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설교자도 처음에 잘 모르고 설교 시간에 무조건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찌를 것 같아서요. 제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톤을 높였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찔러야 했었는데 제가 찌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게 이런 습성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찔러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조심하자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먼저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찌르는 송곳 또는 채찍과 같다고 말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송곳 또는 채찍 같은 것이고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다. 금언집은 만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찔림을 주지 못하는 설교, 아니 10년 내내 한 번도 찔림을 주지 못하는 설교,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교가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쪼개는 설교가 되어서 성도가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앞에서 벌거 벗김을 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설교자가 마치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나를 다 꿰뚫어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또는 말씀이 찌르고 쪼개는 역사가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설교자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나를 막 대하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나를 지목해서 설교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자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성령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내가 회개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징계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즉 찔림을 받는 자라야 자기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안 지나면 짐승들처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받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불현듯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파수꾼, 선지자, 설교자, 멘토를 보내서 아니면 개인 큐티 시간을 통해 반드시 먼저 경고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를 찌르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멸망, 도살당하는 짐승처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막 자기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퍼더덕거립니다.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말씀도 그와 같이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운동도 없이 가만히 죽어 있는 그런 말씀이 본래 그 속성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 운동할 때 순종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암송하고 외운다고, 선포한다고 순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순종은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 운동합니까? 그것은 은혜로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말씀은 그저 듣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순종하는 차원에 이르려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늘 기도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책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CEO 예수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CEO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자신이 벗겨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CEO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고 경건하며 소명과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런 간접적 도움은 있습니다.